화장을 하지 않아도 어머님에게는 어머님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머님의 품에 안겨 보면은 얼마나 아늑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고향 생각을 나게 하는 어머님의 품에는 어머님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버님의 냄새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여기 꽃 한 송이가 있는데요, 이 꽃이 진짜인지 조화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겉모양만 가지고는 분별하는 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진짜보다도 더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곳곳을 이 꽃에다가 갖다 대보면 향기가 나면 이것은 진짜 꽃이고, 향기가 나지 않으면 가짜 조화 꽃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코끝에 갖다 대어 보실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참딸이라고 기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도에 수상을 지냈던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이 벗기워진 채로 기차를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차가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간디는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서 벗기워져 있는 신발 곁으로 있는 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 옆에 같이 여행을 하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간디님, 어떻게 해서 그 나머지 신발 한쪽을 던져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대답을 하기를, 신발이 한쪽밖에 없으면 누가 신을 수도 없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나머지 신발 한 짝을 주면은 그 누군가가 귀하게 신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한 토막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훈훈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줍니다. 페르시아의 우화 가운데 어떤 한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한 줌의 흙을 발견했는데 그 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때 흙이 대답하기를, 내가 장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장미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와 같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향내 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세상살이 속에서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향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분 좋은 냄새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 나쁜 냄새, 악취는 아무리 냄새가 하지만은 그 악취가 나는 것을 향기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악취일 뿐인 것입니다.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냄새를 가르쳐서 향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올바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신앙생활이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벗하고 세상에 속화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권면하기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지 된다.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야지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향기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너희들은 그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향기가 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사업을 해놓고 그 모든 영광을 내가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향기는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내 자랑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평화의 향기입니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믿음의 향기입니다. 소망의 향기인 것입니다. 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화를 내고 있던 사람도 꽃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걱정에 휩싸여 있었던 사람들도 꽃을 보면 그 향기를 맡으면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굴에는 미소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꽃 향기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들이, 믿음의 향기들이, 소망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속상해서 목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하는데 억지로 아멘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되시며 예수님의 소망의 향기가 되시며 예수님의 믿음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향기를 내어서 그 아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저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건 처음 보네. 아멘! 예수 향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북돋우는 향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직한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 향기를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나타내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면은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끄럽지만은 목사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가까이 지내던 좋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크게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입만 벌리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썩은 냄새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상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바 여왕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찾아오면서 화분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한쪽에는 생화를 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조화를 들고 왔습니다. 멀찌감치 서서 시바 여왕이 솔몬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지금 생화를 하나 들고 있고 조화를 하나 들고 있는데 어떤 것이 생화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나비와 벌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나비와 벌을 날리니까 생화 있는 데만 다 날아게 되고 조화 있는 데는 한 마리도 나비나 벌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화와 조화를 구별하였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꽃에 향기가 나지 않으면 나비도 벌도 찾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꽃의 향기를 가지고 있을 때 멀리서도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내게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 10분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선문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선문교회 지도자로 세운다면 우리는 결탄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야 하는가? 교회는 교회를 향하여서 향기를 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마다 자기 교회 자랑은 할 줄 아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깡통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그들이 남기고 간 양철 조각을 뜯어다가 그들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 너무 춥고 더워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그 양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이동희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이런 양철을 가지고 지으셨습니까?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선교하고 전도해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짓는데 그 귀한 헌금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역사가 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를 가든지 내가 대구 선문교회 출석합니다 그러면 하고 매우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선문교회를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가, 어떤 교회라고 평가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문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이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병든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문교회 안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과 건강한 사람들이 갑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을이 되어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구 선문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선문교회를 기억하기를,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향기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옛날에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은 맨 앞에는 지도자들과 원로원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바로 그 뒤에는 나팔수가 승리의 빵빠레를 불면서 그렇게 그렇게 로마를 향해서 로마 문을 열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리품과 포로들과 노예들이 뒤를 따라가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그 일행들은 주피터 신전으로 올라와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피우는 향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던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멀리 구석에 사는 사람들도 그 향을 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향을 맡으면서 이번 전쟁에서 로마가 또 승리를 하였구나 하고 크게 기뻐하였고, 똑같은 향기지만은 노예로 잡혀온 그 포로들에게는, 그 종들에게는 오늘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우리 군대가 패배를 하고 우리는 곧 죽게 되겠구나, 절망스러운 악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이런 장면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를 선언하는 향기가 되어야 하고, 사탄의 자식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의 향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옥불로 들어가는 버림받은 사탄의 자식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심판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예수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은 당신을 보면 나는 예수 믿고 싶어.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꽃이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꽃이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의 향기는 얼마나 은근하고 멀리 가는지, 사람이 죽어서 시체 썩어가는 송장 냄새가 진동을 할 때에 그 곁에다가 이쁜 난 하나를 두게 되면은 시체 썩는 송장의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고 다 삼켜버리고 그 난의 냄새가 은은하게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장례식 때마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송이의 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백합화의 향기는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언제 가장 아름다운가 하면은 그 백합화가 가만히 두어도 그 향기가 멀리 가지만은 그 백합화를 건드리면은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는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가시밭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가시밭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향기에 날리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밤에 길거리를 갈 때에 도둑이 두렵고 강도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경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향기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바로 네가 해라. 바로 네가 오늘 가시밭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한 송이의 꽃이 되어다오 향기를 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깨어지시고 부서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향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 피는 꽃, 큰 꽃, 작은 꽃, 향기도 색깔도 제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인 것입니다. 내 향기를 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온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향기가 온 방 안에 진동하였던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할 수가 있습니다. 향수 중에도 좋은 향수가 있고 나쁜 향수가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너무 좋은 향수도 있지만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좀 좋지 못한 냄새를 가진 그런 향수도 있습니다. 꽃 한 송이의 향기만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은 그 꽃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동하고 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수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에 죽음밖에 없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향기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내가 되고 바로 우리가 되고 우리 성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까?